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 2절 말씀, 신약성경 396조.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간구합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되기를 간구합니다.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강건하기를 간구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축복하라 하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 축복할 수 있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 축복할 수 있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 축복할 수 있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들은 2022년 한 해 동안에 축복을 하고 살아가세요. 내가 축복받기를 원하면 먼저 축복하세요. 누구에게 축복을 빌어주면 그 빈 축복이 그에게 합당하면 그에게 돌아가지만 합당하지 않으면 나한테 다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축복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축복하라 그랬습니까? 세 가지를 축복하라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지켜주십니다. 남편이 출근할 때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여보, 하나님께서 당신을 오늘도 지켜주십니다.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비록 집안에 있지만도 여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오늘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자녀들이 학교에 갈 때, 학원에 갈 때 자녀들을 끌어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얘들아, 하나님께서 오늘도 너희들을 지켜주신다. 이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을 축복하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축복하라 그랬어요. 아이들 학교 출발할 때 얘들아, 차 조심하고 길 조심해 이런 말 하기 전에 얘들아, 하나님이 오늘도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두셔서 내게 은혜를 주신다. 이런 축복을 빌어주라 그랬어요.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축복을 빌어주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이 평강은 어떤 평강이라 그랬어요? 사저굴 속에 들어가도 두려워하지 않는 평강이죠.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놀라지 않는 평강이죠. 그래서 이 평강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어디 가면 내가 혹시 코로나에 걸리진 않을까 다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리지 않을까, 빽빽한 지하철을 타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장례식장에 가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다 이런 두려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두려움에 출발하는 자녀들과 우리 남편과 가족들을 위해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이 축복을 빌라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이런 축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축복을 빌고 축복을 행하고 살아가는 우리 대항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새해 두 번째 축복의 선포 메시지인데요. 무엇을 가지고 축복할 것이냐? 오늘은 이렇게 간구하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간구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장로인 나는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장로로서, 사도로서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이렇게 간구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면서 세 가지를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 네 영혼이 잘된 것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간구하노라의 헬라 유코마이라는 것인데, 이 유코마이라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대로요. 간구하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간절히 구하는 거잖아요. 나에게 어떤 소원이 있다든지 원하는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나가서, 소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내 기도 제목 들어주세요. 내 소원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올려드리는 것이 뭐예요? 간구라고 표현한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기도가 다 어디에 해당할까요? 간구에 해당되죠. 하나님 우리 아이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내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에 걸려서 고생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빨리 치료해 주세요. 이 코로나가 속히 지나가게 해주세요.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간구, 유코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지는 겁니다. 성경에 유코마이만 등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간구라고 번역된 헬라어들이 많이, 우리말로 간구라고 번역된 말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헬라어는 각각 다른 단어로 사용됐어요. 그런데 오늘 간구가 유코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소원을 올려드리는 것이 유코마이, 간구로 쓰여진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간구가 하나님의 축복과 어떻게 연관되어져 있느냐? 성경에 보면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면 이삭과 바로 리브가의 이야기예요. 이삭과 리브가는 나이가 들었죠. 결혼해서 나이가 들었지만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 이삭이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간구를 드렸습니다. 산부인과 찾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는 축복을 주셔요. 성경 창세기 25장 21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유코마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유코마이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뿐만 아니었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1장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시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의 간구함이, 너의 유코마이가 내게 들렸다. 그래서 아내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뭐냐면 아이를 갖는 일이에요. 아이를 출산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냥 결혼하면 다 아이 낳는 줄 알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결혼한 부부를 통해서 새 생명 아이가 어떻게 출생하느냐 말이에요. 이건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신비 중에 신비예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아니하시면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에요. 근데 그 기적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다고요? 간구함으로. 그런가 하면 위기를 만났을 때도 간구하여 위기를 모면한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입니다. 성경 창세기 32장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야곱이 하나님 앞에 유코마이 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다. 이렇게 야곱이 간구를 드려요. 하나님 어떻게 아십니까? 형 에서가 야곱을 치러 군사를 동원해서 야곱에게 추격해 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형을 막을 수 없습니다. 형의 분노를 수그러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에서에게 찾아가셔서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요. 내 동생을 용서해라. 내 동생을 사랑해라. 내 동생과 화해해라.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그날에
야곱과 에사가 화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야곱이 하나님께 간구 유코마이 함으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시편 34편 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은요,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누가 의인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다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의인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한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간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하시기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하나님께서요, 누구의 소리를 들으려고 좀 귀를 기울이고 계신 줄 아세요?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려고. 참, 우리 하나님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구하는 소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간구의 소리를 들으시려고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소리로 간구하든 신음하는 소리로 간구하든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이상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릴 것이며 들으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구하라는 거예요. 간구를 명령도 하셨어요.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뭡니까? 간구하는 것,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간구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손에 들려진 비밀 열쇠예요. 축복의 열쇠예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 문제를 여는 열쇠를 다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왜 문이 안 열리는 걸까요? 그 열쇠를 가지고 열지 않으니까. 아무리 여러분 맞는 키를 가지고 있어도요, 그 키를 키뭉치에 놓고서 돌려야 키가 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각자에게 축복의 열쇠를 주셨어요. 비밀을 푸는 열쇠를 주셨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열쇠를 주셨어요. 그 열쇠가 뭐냐? 간구라는 거예요.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구하면 하나님께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간구할 때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간구가 이런 놀라운 역사. 2022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 각자가 간구 열쇠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문제는 내가 그 열쇠를 가지고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달려있는 거예요. 이제는 열쇠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 열쇠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무엇을 간구해야 되느냐? 오늘 가이오에게 장로인 요한, 사도인 요한이 세 가지를 간구해요. 첫째는 뭐냐면 영혼이 잘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제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축복하기를,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혼이 잘 되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영혼이 잘 되기를 간구합니다. 영혼이 잘 되기를 간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에 영을 가진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짐승이라도요, 영이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영을 주신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창세기 말씀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주셨더니 그 영을 받은 사람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간구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영혼이 잘 되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숨을 쉬느냐 쉬지 않느냐가 아니에요. 숨을 쉬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죽었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잠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누가 죽은 사람이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어진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영혼이 떠난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숨을 쉬지 않는 거, 영혼이 떠난 건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잠은 자지만 뭐는 하지 않아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죽었다고 말할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죽었다 얘기하지 않고 잠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잠자는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영을 보시고 나를 다시 잠에서 깨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11장 25,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지 않은 상태로, 단절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단절돼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간구할 내용이 영혼이 잘 되기를 간구하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게 하시옵소서. 내 영이 하나님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함과 소통을 통해서 내가 형통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심장에서 피가 만들어지잖아요. 만들어진 피를 심장이 온몸 각처에 다 이렇게 흘려 보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심장이 어떤 역할을 하죠? 심장이 뛰는 거예요. 팍팍팍팍팍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이 펌프질할 때 심장에서 만들어진 피가 혈관을 통해서 온몸 구석구석 마디마디까지 다 흘러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한 곳에 이제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되어져요? 아무리 심장에 좋은 피를 만들고 심장이 이제 힘이 있어서 박동이 말이죠. 마치 펌프질을 잘하는 그런 기계와 왔다 할지라도 조그마한 혈관 하나가 막히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 보면요. 굉장히 똑똑하고 건강하고 높은 지위에 있고 세상이 부러울 만한 그런 외적으로 그런 사람인데요. 하나님과 소통함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 영통이 만사 형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야 물통도 되고요.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야 도통도 되고요. 하나님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야 업통도 되고요. 하나님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야 형통도 되는 겁니다. 이게 끊어지면 심장에서 아무리 좋은 피를 흘려보내도 손가락 끝까지 피가 오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은 5만 번의 기도 응답의 비밀이라는 책을 기록할 정도로 이 고아들의 아버지라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죠. 평생 1만 명의 아이들의 고아를 키웠다고 알려진 이 조지 뮬러. 이거 상상해 보세요. 단적으로 숫자 1만 명만 정해 봅시다. 그러면 1만 명 아이들을 아침 한 끼에 빵 하나씩 아이들 나눠주려면 빵이 몇 개 필요해요? 계산이 안 됩니까? 그러면 다른 문제로, 쉬운 문제로 1만 명의 아이들한테 아침에 우유 하나씩 나눠줄 우유가 몇 개 필요해요? 예. 상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한 일일까? 응? 재벌도 아니고 사업 경영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고아들만 키워요.
그 엄청난 아이들을 아침에 빵을 주든 우유를 주든 소세지를 주든 햄버거를 주든 뭘 먹여서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아픈 아이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 2명, 3명 키우는 것도 맨날 병원 딸려다니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아이들을 키우는데 환경도 열악한데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아프고 병들고 얼마나 많은 사고를 칠까요? 하루에 컵 하나만 깨칠까요? 하루에 코피가 한 사람만 날까요? 둘이 크는 아이들도 치고받고 이빨 부러지고 난리인데, 여러분 상상이 초월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지 뮬러는요, 통장이 완전 제로 상태에 있을 때 은행에 찾아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두 눈을 초롱초롱 뜨고 나만 쳐다보고 있는데 통장에 잔고가 채로웁니다. 그 책에 보면 1분 만에 띵동하고 통장에 돈이 꼽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아침에 먹일 빵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창문을 열면 그 창문 밖에 햄버거 실은 트럭이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추운 겨울에 북풍이 불어서 우리 아이들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창문을 열면 북풍이 변해서 남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분의 고백의 메시지예요. 간증이에요.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고 사람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조지 뮬러의 기도를 들어주시더라. 영통한 사람이 여러분 도통하고 영통한 사람이 영통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과 소통한 사람과 소통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비교해서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과 사울 왕이죠. 다윗 왕은요, 문자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하나님께 영적인 소통이 계속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사울은 문자 앞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여 문제를 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불통한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이스라엘 초대 왕 아닙니까, 사울이. 그리고 그가 얼마나 키가 크고 얼마나 외적으로 보면 왕다운 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과 불통하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사울 왕의 왕위를 폐하시고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더라. 영통한 자의 왕위는 견고하게 하시고 불통한 자의 왕위는 폐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제가 다른 예를 들어드릴게요. 요사밧과 아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합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여호사밧은 남쪽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남북으로 분단된 상황에서 서로 왕이 있을 때에 어떻게 된 일인지 여호사밧과 아합은 연합해서 말이죠, 아람 나라와 싸우기로 결단을 해요. 아람 나라 이방 나라 아닙니까? 아합이 여호사밧을 초대해가지고 아람 나라와 싸우러 가자고 얘기했을 때에 여호사밧이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알아보자고 선지자를 부르도록 하잖아요. 그러나 아합은 어떻게 합니까? 부를 것 없다고, 우리가 연합해서 나가면 아람 나라 정도 이길 수 있다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호사밧이 선자를 불러서 선자의 말을 듣고 아합과 더불어서 연합하여 아람 나라 군대로 전쟁을 나가잖아요. 아합이 나갈 때 어떻게 하죠? 여호사밧에게 얘기해요. 왕은 그래도 이 남북 이스라엘 전체 왕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왕복을 입고 나가십시오. 나는 그저 허술한 평민의 복, 군사복 변장하고 나갈 테니까. 그래서 왕이 선두치위에서 이 전쟁에 승리하도록 해달라고 꾀를 낸 거죠.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 전쟁하면요, 그 전쟁의 장수만 쓰러뜨리면 되잖아요. 왕만 쓰러뜨리면 이기는 거 아닙니까? 어떤 전쟁이든 그랬어요. 그 전쟁의 장수만 쓰러뜨리면요, 그 군대는 이미 패배하고 손들고 항복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아합이 생각할 때 이 여호사밧을 왕복을 입혀 가지고 나가면 저 아람 나라 군대 모든 사람들이 활이 여호사밧을 향해서 활을 당길 것을 생각하고 자기는 숨어서 살아남으려고 그런 꾀를 냈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전쟁터 나가니까 모든 아람 나라 군대가 왕복을 입고 나오는 여호사밧을 향해서 활을 쏘려고 그러면서 자기들 하는 말은 저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활을 멈춰요. 그런데 저쪽 아람 나라 군대의 병사 하나가 말이죠, 심심한데 이 활이 잘 나가나 안 나가나 시험해 보겠다고 활을 딱 당겨서 놨는데 그 화살이 누구의 심장에 박혀요? 아합의 심장에 박혀요. 이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의 활이 여호사밧을 향해서 이제 활 시위가 이제 향해 있지만도 그 화살은 날아가지 않고 어떤 한 병사가 우연히 땡긴 화살이 아합의 심장에 박히더라고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소통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화살들이 그를 향해 있어도 그 화살이 그의 심장을 향해 가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과 불통한 사람은 우연히 땡긴 화살에도 그 화살에 박혀 죽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기록해 주는 증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2022년도에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아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내가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과 평강케 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낼 때, 유치원 보낼 때 어떻게 보내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영혼이 잘 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러고 보내세요. 내가 아이들 따라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 직장 가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같이 가서 내가 조사할 수 없고 감독할 수 없고 내가 도와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남편이 오늘도 직장에서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란 말이에요.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간구할 것이냐? 범사가 잘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따라서 할까요? 범사가 잘 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범사에 잘 되고, 여기 범사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파스예요, 파스. 우리 몸이 이렇게 뻐근하고 신경통 이렇게 있을 때 파스 붙이잖아요. 파스가 만병통치약이잖아요. 어떤 때는 애들 배 아프다면 배에다 파스 발라주잖아요. 그럼 낫잖아요. 제가 범사라는 말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안 되는 예를 들었습니다. 범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범사입니다. 이게 잘 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온 우주 만물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고, 온 우주 만물이 복을 받으려면 누구의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죠. 자,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온 우주 만물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밭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장로님이 밭이 있고, 맨날 교회 가는 사람 못 가게 길 가로막고 이제 구덩이 파놓는 고집쟁이 집사 아니지, 최고집쟁이가 옆에 농사를 쳐, 옆에 밭에 농사를 쳐. 그 하나님이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만, 장로님, 열심히 봉사하는 장로님만 복을 주시려면 비를 어느 밭에만 줘야 돼요? 장로님 밭에만 비를 내려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확인하지만도 장로님 밭에만 비가 내려와요? 그 옆에 있는 최고집 그 아저씨 밭에도 비가 와요? 네, 똑같이 비가 오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때를 따라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최고집 아저씨 집에도, 그 밭에도, 장로님 밭에도 비를 주시.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최고집 이분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고, 장로님은 더군다나 총성 봉사하니까 복을 받고 더 봉사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마음은 장로님 밭에도 복 주시고 최고집 아저씨 집에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죄송합니다. 채시성을 제가 들어도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만물이 복을 받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복을 받는 것이 범사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 복을 받아야 돼요. 교회 밖에 나가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영혼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잘 돼야 돼요? 육신도 잘 돼야 돼요. 육신도 건강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 마음이에요. 때로는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도 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 만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고 만나고 병든 것을 보면서 그냥 잘 됐다 지켜보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 아픈 마음으로, 더 시린 마음으로 그 건강을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간구를 드리라고요. 강건하기를 위해서. 요셉이라는 사람 보십시오. 참 요셉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끊이지 않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끊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십니까? 요셉의 집에서 다른 형제들은 입지 못하는 비단 옷을 입도록 만들어 주셔요. 결국 그것 때문에 미움받아서 이제 애굽 사람에게 애굽 상인에게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요셉의 인생은 끝이 나야 되지요. 자기 집에서 축복받았고 그 애굽 땅에서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는 그 요셉의 이제 행복은 끝이 나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성경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해 하심을 보았더라. 세상에 자기 집에서 비단 옷을 입었던 요셉이 애굽 사람, 애굽 땅, 이방 나라 땅에 들어가서 종살이 하는데 노예 생활하는데 하나님 그것을 또 복을 주셔요. 이게 범사에 복을 주는 겁니다. 거기서 복이 끝입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미혹하다가 받아주지 않으니까 요셉을 강간범이라고 고발해서 요셉이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 요셉의 생애 끝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니 감옥에 끌려왔는데 그 감옥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더라.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애굽 왕의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여러분 그 애굽의 총리가 돼서 하나님 복을 주셔요. 이게 범사에 잘 되는 겁니다. 범사에 잘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1000번째 제사를 먼저 드렸어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됐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제사를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 소원이 뭐냐는 거죠. 그때 솔로몬이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어린 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이 나라의 왕이 되었으니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평안하게 잘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을까요? 백성들이 상소하러 나한테 이제 올 때에 선과 악을 내가 잘 분별해서 누구도 피해가지 않도록 공의롭게 이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데 나로 하여금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십시오. 한마디로 하면 지혜를 달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어떤 복을 약속해 주십니까? 열왕기상 3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솔로몬이 구한 거 주신다는 거죠.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어.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솔로몬에게 주시잖아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당장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먹고 사는 것이 눈앞에 당장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영혼이 잘 돼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하루 밥 세 끼 먹을 일용할 양식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베풀 수 있는 양의 식량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범사에 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 대학 합격이 가장 이제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 대학에 합격만 해주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대학 합격하는 것으로 그 아이의 인생이 끝나지 않을 것을 아시고 뭐까지 준비하실까요? 대학 등록금까지 준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범사에 잘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이, 아들, 딸들이 직장에서 진급되는 것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시급한 문제라서 하나님, 내 남편이 이번은 이제 2022년도에 진급 이제 과정에서 잘 선택돼서 이제 과장에서 부장으로, 부장에서 이제 상무로 이제 진급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잘 되어서 소통 가운데 이런 간구를 드리면 진급만 시켜주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주실까요? 그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자가 천명이 되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 강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단하게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아들, 내 딸 범사에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끝이 나는 거예요. 나보다 우리 아이들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확실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이죠,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 내 아들 내 딸 범사에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죠. 사업장에 오늘 이 시대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범사에 우리 사업장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란 말이에요. 하는 간구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범사에 잘되는 복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목사가 그거 구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강건하기를 간구합니다. 강건하기를. 여기 강건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휘기아이노라는 뜻, 아이노라는 휘기아이노, 좀 말이 좀 어려워요. 파스는 쉬운데 휘기아이노, 이게 이제 헬라어인데, 제가 헬라어 말씀드린 이유를 말씀드렸죠. 제가 헬라어를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 뜻을 알아야, 원어의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 말로는 그냥 강건이라는 말로 그냥 기록해 놨잖아요. 근데 휘기아이노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헬라 원 뜻이요. 여러분, 생활이 건전하다. 그리고 죄가 없다는 평가를 받다. 그리고 은혜를 지키는 강한 사람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휘기아이노가 강건하다는 뜻이. 다시 한번, 생활이 건전하다. 죄가 없다는 평가를 받다. 은혜를 지키는 강한 사람이다. 이거 구하라는 거예요. 강건, 그러니까 건강해서 막 힘만 쓰고 다니라, 그 말에 감기 안 걸리고 그게 아닙니다. 생활이 건전하고 죄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은혜를 지킬 만한 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1, 2부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가끔 가다가 연예인들의 소식을 접하면 어떤 분들은 뭐 한참 인기가 이렇게 오를 때 한번 프로에 나가서 노래 한 곡 부르고 뭐 한 프로 이렇게 담당을 하면 보통 1,000만 원, 2천만 원, 5천만 원씩 받는데요.
그건 100단위가 아니더라고, 그 사람들은 보니까. 보통 1000단위로 놀더만. 그럼 여러분, 인기가 막 올라갈 때 말이죠. 하루에 1000만 원도 받고 1000만 원짜리 5번 뛰면 5천만 원이잖아, 그죠? 아니, 국보 3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남포동까지 하룻밤 돌아보세요, 그냥. 예? 돈다는 게 뭔지 알죠? 가서 노래 한 곡 부르고 춤 한번 추고 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날 밤에 5천만 원, 6천만 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갑부가 돼야 되잖아, 그 사람들이. 갑부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개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그래서 자살했다. 그런 뉴스가 종종 나오잖아요. 뭘 지키지 못했어요? 내가 받은 축복을 지키지 못한 거잖아요. 이걸 강건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작은 것이라도 내게 주는 은혜를 내가 지킬 수 있는 강한 사람이 강건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다 보면요, 나 옛날에 막 학생회장도 했고 청년회장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자주 만납니다. 그럼 지금은 처음에 교회 와서 은혜 받았을 때는 막 그냥 펄펄 뛰고 박수하고 찬송하고 헌금도 하고 말이죠. 자기 반지도 빼어서 헌금하기도 하고 목사님에게 막 양복도 사주고 막 그래요. 그런 사람이 세월이 지나고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교회 안 보이더란 말이죠. 뭐 하고 다니느냐? 교회 욕하고 다니고 목사 욕하고 다니고. 그런 사람으로 변해 있어요? 그런 사람을 강건의 복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강한 능력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처음과 나중에 여전하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실 때는 가장 낮고 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요한의 말대로 예수님의 신발끈조차 풀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힘이 없어 그러셨나요? 능력이 없어 그러셨나요? 오실 때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신 그 예수님, 그 모습 그대로 마지막 십자가까지 달려 죽으시잖아요. 그분이 빽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이길 만한 힘이 없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이야말로 강건하신 분이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종교 지도들과 대제사장들이 보낸 무리가 예수님 잡으러 왔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 중에 하나가 화가 나서 칼을 빼서 그들이 보낸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쳐서 떨어뜨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능력 없어 이런 수모를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을 명하여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지금 당장 땅에 내려오게 하셔서 그들을 다 멸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오신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말입니다. 주님은 순순히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그들과 함께 빌라도의 법정에 가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강건의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힘이 있어서 강건한 게 아닙니다. 나를 지킬 줄 아는 자가 강건한 사람이에요. 은혜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강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받은 축복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강건한 사람이에요. 함부로 쓰지 않지요. 함부로 사용하지 않지요, 여러분. 누가 강건한 사람인가?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게 강건한 사람이에요.
나를 지켜서 쇠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사람.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어린이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이 곧 강건한 사람. 여러분 자녀가 이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 자녀를 향하여서 강건하기를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남편이 정말 이런 남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 남편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남편의 강건함을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이것이 축복의 비결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우리 대항절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강건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종적이 돼야 돼요. 변함없어야 돼요.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변질돼서는 안 돼요. 부패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처음 신앙, 처음 사랑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가지고 갑시다. 이게 강건한 사람의 모델이에요. 강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건하기를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영혼이 잘되게 하신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범사가 잘되기를 간구합니다. 강건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기 살아가는 백성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2022년 한 해 동안 매일같이 시간 분초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함이 끊이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0장 함께 찬송.